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행복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은 너를 구하지 않으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때를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또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튼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은 형제들 또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미참한 자녀들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별어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별어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서 미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를 하고 잘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그 영예를 드높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에게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 죄와 허물과 약한 부분들 상처를 주었던 것들도 이 시간에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잘 가르치겠다고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어떤 때는 처음 해본 일들이어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살피지 못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꿈을 잘 이어나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지를 알만한 그런 시간을 대화나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어. 이제 이들이 잘 성장을 했는데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서로 형편을 살피는 일에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마음의 갈등이 있고 또 소통하지 못하여서 오는 오해들도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에 살아가는 자녀들,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또
오해받는 일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만날 때 또 떨어져 있어도 함께 늘 사랑의 교제로 또 믿음의 교로를 통해서 함께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하고 소망을 갖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옵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함께 교독합니다. (9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아멘. 찬송 276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든 삶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힘든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은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다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상한 심령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 기도록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3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오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게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며 가문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곳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다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가족 공동체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럼 가정은 뭐냐?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 가정의 공동체는 가족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혈연만이 아니라 입양도 하고 또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시기도 합니다. 가정은 부양하는 책임이 있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양육을 하면서 사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거든. 가정에서 잘 사회화가 잘 된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일터에서도 이 사회화가 잘 돼서 적응을 잘하고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의 중요한 역할은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마음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내가 교회 또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일할 때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됐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하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를 가정에서는 다 이게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해주면서 성숙하기까지 지켜주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비판을 많이 받으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안 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이는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아직도 그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 시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 가족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의 가정에는 어머니가 없고 맨 선생님만 있다. 아이들이 집에 오면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가 다시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한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구성원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풍성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성품이 좋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게 되고 의로운 형제들이 될 때에 거기에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가족들이 모이면 형제들이 모이면 다투고 분쟁한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한 것을 알고 채워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녀들이 가족들이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뭔가? 부모님의 믿음이,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사랑이 가정의 행복을, 가족들의 행복을 이루는 기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가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걸 잘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 그 모델이 돼야 나도 앞으로 결혼할 때는 딸은 아빠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들은 엄마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오면 그 공동체가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이해가 강한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부가 잘 보여주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자녀들을 함께 모든 길을 같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동행해 달라. 어머니가 자녀들의 삶을 항상 돌봐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5월 하면 영어로는 메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 라틴어의 마이오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5월이 왜 위대한가? 사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거든요. 3, 4월에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 그곳에 열매가 맺죠. 그런데 그 열매를 풍성하게 자라게 푸르른 잎을 통해서, 실록의 계절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그 시기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5월의 삶이 우리 1년 동안의 삶에서 모든 걸 성장시키는 계절이거든요. 5월의 꽃을 장미라고 그러는데, 이 핑크빛 장미는 사랑의 맹세와 행복한 사랑에 대해서 우아함을 의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었어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내일이 어버이 날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키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유산을 말씀하는데,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피부친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믿음을 받아들인 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여겨서 늘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아나와 함께 이 더베라고 하는, 테베라고 그러죠.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았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또 이들을 양육하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거든. 이 디모데는 호녀라 가족으로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였어요.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어머니 역할이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태교를 하거든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예절교육, 근면, 내핍, 청결, 순결, 자선, 그리고 식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다음에 침상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이것을 다 엄마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희망을 찾고 믿음의 유산들을 후손에게 계속 이어받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엄마가 해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였던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이름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훈계를 잘 들을 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잘 따를 때에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관이 되고 그 목에는 금사슬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을 이들이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양육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학식이 더해지고 이 말씀을 듣고 명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지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이 오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그 마음에 들어갈 때 그가 가진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고 그 지식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훈련을 먼저 시켜 믿음의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지식,
지혜 이것을 늘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볼 잊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킬 때에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강을 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과 지혜로 양육을 시켰던 겁니다. 디모데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성장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았느냐. 루스다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디모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디모데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디모데의 가정을 잘 알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반감을 얻고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받았던 그 할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구에게 트집을 잡히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거든.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늘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늘 자식을 생각해요.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힘들어하지 않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자식들은 부모가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부모에게 뭔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 근데 그가 부모가 되면 또 자식들을 그렇게 또 사랑하겠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성장하여서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고 하나님이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따라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라. 어떤 일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 헌신해라 하고 늘 권면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 어떤 걸 줘야 자녀들이 성장하고 세상에서도 좀 뛰어난 일들을 감당할까. 한국교회 내에서 쇠마교육을 잘 가르치고 연구했던 현영수 박사님이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그 방식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유대인들은 7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사는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13억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과 700만 명이 싸우면 왜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가? 그게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700만 대 13억인데 숫자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항상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 저력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교육과 지혜와 삶의 교육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강력한 정신세계를 무장했던 이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도 이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성교육을 시킬 때 5가지를 생각했대요. 첫 번째는 네가 미국에 살면서도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항상 교육을 시켰대요. 너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에 살지만 너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생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강한 독수리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의지력과 인내력을 갖추도록 늘 아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한테 눌리거나 기죽지 않도록 강한 훈련을 시켰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현씨 가문에 고난받았던 시기, 또 한국에 고난받았던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하고 두 아들에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영적인 지수가 높아야 된다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암기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훈련을 시키고, 다섯 번째는 네가 약한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잘 섬겨라. 이 5가지를 훈련을 시켰더니 이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미 법무부 차관보가 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인성교육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면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민족 의식을 갖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조상 때부터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양심은 깨끗한 지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조상 때부터 그의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양심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깨끗한 지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깨끗한 지각을 가지고 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삶을 살았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조상 때부터 흠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을 잘 사용할 때 어떤 연단을 받아도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는 신성한 영향력을 주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반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거든요.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관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적응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왜 생각했느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에게는 항상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소통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그 가족들이 자손들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그러진 세대입니까? 사도 바울도 어그러진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마음이 눌리고 걱정이 앞서 있을 때에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려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힘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가 그 복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로 했느냐? 바울의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때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더 성숙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을 본 가족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리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절 같이 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며 영혼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니까 형제들 진실하게 대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서 가식이 없는 믿음이 가족들을 진리 안에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삶에서 다 똑같아요. 복음 전도자는 윌리엄스가
세계 전도자 사역자 뒤에 6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찬송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찬송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성경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줬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의 그 성경을 읽고 자기에 가르쳐줬던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서 이제 찬송시를 쓴 겁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나한테 기도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송시를 썼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 비록 헤어졌지만 내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말씀, 그때를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들려줬던 그 재미있는 말씀은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왕 다윗 왕의 역사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일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갔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환하게 나에게 기억나게 하고, 시시때때로 성경 읽으면서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귀하고 귀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재미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 있으니 바로 이 책을 나는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를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읽어보더니 이 감동을 받고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남겨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인생이 실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는 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과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 전승해서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란 흔적이라는 건 아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믿고 후손들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조상 때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남겨줄 삶의 가장 귀한 유산이라.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때를 놓쳤지만 우리의 자녀손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믿고 지혜로 또 삶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9장 찬송합니다.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앞에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이들의 소망과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일을 할 때 곁에 필요한 사람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기업과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수고했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가정에서 이웃에게 또 일터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뿜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5월은 그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 많은 일들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기도할 우리 가족들 최윤설, 노선영, 최용재, 강경자, 유현명, 이혜진,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자녀들과 또 여러 형제들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체험하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이롭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도가 이들의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사랑의 유산을 남깁시다. 사랑의 유산을 남깁시다. 한 주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온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기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들의 자녀들과 이를 이룰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